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19절로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다 같이 20절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함께 31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 특히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선생이시오 또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내시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이끌어갈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과 꿈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허탈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자주 모였던 다락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주님에게 그토록 큰 분노를 표출했던, 원한을 드러냈던 그 이스라엘의 관원들을 겁냈고 그들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체포되지는 않을까, 투옥되지는 않을까, 예수님처럼 혁명가라고 하는 그 누명을 쓰고 처형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절박한 위험의식, 위기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맞이한 이 날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어제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냈는데 어제 칸타타 잘 보셨죠? 네, 저희 교회에서 이토록 웅장한 스케일의 뮤지컬을 볼 날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칸타타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그날 새벽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였죠. 그리고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는 그들은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그들과 대화하던 한 사람, 그분이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간증이 그날 하루 종일 있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이 수많은 보고들은 점점 자신들에게 어떤 사건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눈치채고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그 걸어 잠근 문 안에 있는 제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도 결박당하지 않을까, 고문당하지 않을까, 죽임당하지 않을까 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모든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철저히 문을 봉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닫힌 문을 통과해서 그들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수많은 학자들 또 교부들이 말한 바와 같이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환영이나 유령 같은 실제가 아닌 몸은 아니었고, 실제로 먹고 마시고 형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형체,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변형되셔서 오른쪽에는 모세, 왼쪽에는 엘리야와 함께 대화 나누시는 그 장면에서 주님께서 변형되신 그 형체가 바로 이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의 그 형체가 변형되셨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이라고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 영체이시면서도 그 영광이 드러나는 이 모습을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주님의 몸에 대해서 성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닫힌 문으로 들어오신 것은 그분의 몸이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되 그러나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며 물질의 법칙에 제한받지 않으나 여전히 참된 육체이다. 이 신령한 몸, 이 부활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다 설명해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들의 해석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겠구나라고 짐작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닫힌 문을, 굳게 봉쇄한 이 문을 통과하신 예수님의 몸은 부활의 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후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은 주님과 같이 이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우리는 소망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몸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뛰어났던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몸이 예비되어 있음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19절과 20절의 말씀 좀 보여주십시오.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님께서 그날 안식일 다음 날 이 주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일에 다른 제자들의 증언들, 간증들을 듣게 되면서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기대했던 제자들, 그들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시고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17세기에 그 평신도 수도사였던 프랑스의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이 분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의 편지를 묶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얇은 책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근데 하나님 임재를 연습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감이 넘치는 집회에 참여하거나 어떤 그 뛰어난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일종의 훈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자신의 영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해력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의 아주 깊은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친밀함의 교제, 친밀함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러한 것을 이제 의식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의식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내 영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로렌스라고 하는 이 수도사는 평신도 수도사였습니다. 그 파리의 카르멜 수도회에서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주방에서 동료 수도사들의 음식을 준비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이제 식당을 청소하고 이런 허드렛 일을 맡아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 이 형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라이팬에 오믈렛을 만들었다. 요리를 마무리한 뒤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땅바닥에 엎드려서 요리를 잘 마치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였다. 이러한 이야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적이고 소소하잖아요. 우리의 특별한 종교적인 어떤 집중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의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집중하였던 이 하나님의 이제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로렌스 형제는 이 세상의 어떤 왕도 부럽지 않다라고 공언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임재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주님을 경험하든, 혹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든 놀랍도록 우리에게 다양한 경험으로 다가오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개인의 예배 가운데
혹은 회중의 예배 가운데, 새벽 예배처럼 회중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주님의 오심, 주님의 임재는 이 좌절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던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너희가 평강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 나눠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자신들을 덮고 있던 이 평강은 그들에게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고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생겼을 때에 한시도 떨어져 있기를 원치 않는 그 열정 어린 사랑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부어집니다. 우리가 이처럼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또 수요 페이버 집회, 어떤 회중 집회로 모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렌스 형제와 같이 이 형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와 같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또 거리를 이동하는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또 거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장 그 다음 절을 보여주십시오. 그 20절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21절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그와 똑같은 사명을 위임받아 파송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경험하신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사명을 주실 터인데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이 아침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티미션 교회의 사명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을 우리 형제와 이웃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에게 그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돕는 것이라고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곧 저희들의 사명이요 저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심으로 제자들은 그 길을 제시하는 자들입니다. 또 주님께서 진리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심으로 제자들은 그 생명을 우리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공유하고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통의 부르심이고 또 공통의 사명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고 존귀하고 고유히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명,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닌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의 20대는 굉장히 암울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10대 시절에 그런 설교를 아주 많이 들었어요. 당신의 비전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비전 시리즈의 설교가 제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찬양 중에 비전이라고 하는 이름의 찬양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저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잘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면 정말 최고로 성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그 야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으로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제 20대 삶이 굉장히 어두움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20대 시절에 기도하면 무조건 그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저의 부르심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근데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의 20대 시절에 저의 비전에 대해서 한마디도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20대 동안에 사명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맸던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제 사명이 무엇인지 압니다. 제가 20대를 그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이렇게 보편적으로 조금 치우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사명이 있음을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알려주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사명은 우리 공통의 사명이 있지만 우리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는 그 사명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명, 부르심, 고유의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의 말년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우리 주신 사명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특명대로 부르신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상을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때 우리는 그 영원함 속에 영광스러운 상을 얻게 되는 위대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사명자요 사명을 이루는 상 얻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심과 동시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21절 22절 본문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후 내쉬십니다. 그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성령님의 매우 특별한 임재와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면서 호흡을 내쉬시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의 영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우시는 교회,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그 교회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것을 예표하는 또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대로 사명을 주시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파송은 우리가 파송받음은 성령님의 원조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사실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힘으로 하다가는 도중에 넘어지고 탈진하고 다 완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구약에서도 예표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코에 생기, 곧 성령님의 호흡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것도 사방에서 생기가 에스겔의 선포로 인해서 불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기운이 그 뼈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명이 있고 또 자신의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알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영원토록 거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부르심대로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이 말씀들을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행전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성령님의 행전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 그 사도들도 성령님에 의해서 사역하였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은 순교하였습니다. 그것이 비단 초대교회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그리고 교회로 모인 저희들에게도 성령님의 행전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만을 가진 자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닌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지닌 자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교회가 역동적으로 이 사순절을 지나 오순절을 향해 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자들로서 실제적인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열쇠가 되고 전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